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332페이지 332면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오늘도 영성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통하여서 오늘도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며 마지막 때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영혼 그 심령을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삶의 목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확고부동한 분명한 선택의 여지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로 우리들이 현혹받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능력을 가득 채워서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의 가가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바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시대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가지 칭찬할 점과 한 가지 고쳐야 될 아주 시급한 당면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칭찬할 점은 뭐냐면 그 시대가 핍박과 고통과 고난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쳐야 될 점은 뭐냐면 당면한 과제가 있는데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보고를 사도 바울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 보고 잘된 점은 더욱더 잘 되어지게, 고쳐야 될 점은 잘 고쳐지게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알려주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문제는 다 달라도, 여러분들 요즘도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은 다 달라요. 교회마다 고쳐야 될 점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다 달라도 해결책은 단 한 가지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결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해결안을 제시하냐면 문제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상황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당면한 과제들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정답은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욱더 힘쓰면 장점은 더욱더 특화될 것이고 단점은 고쳐질 것이고 문제는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 누릴 것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욱더 주력해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문제가 달라요. 삶의 무게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완벽하게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이곳저곳에 보면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 신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나 하는 증거.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를 가지고 있대요? 증거.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에녹의 어떤 모습, 도대체 어떻게 행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 우리가 본받고 닮고 싶은 이유가 되겠죠.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요, 하나님과 어떻게 했대요? 동행했대요. 동행이 뭡니까? 같이 했다가 안 했다가, 함께 했다가 뒤떨어졌다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아니라, 동행은 뭐예요? 한결같았대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소통하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길, 같은 마인드, 같은 사상, 같은 생각, 같은 언어,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동행, 바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순종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적어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동고동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얼마 동안 동행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들, 300년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안 좋았다가, 컨디션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바로 그러한 사실들과 그런 삶의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든, 기분이 좋은 일이 있든, 짜증나는 일이 있든, 신경질 나는 일이 있든, 속상한 일이 있든, 서운한 일이 있든지 간에 그 감성적인 요소가 나의 영성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까? 안 끼쳐야 됩니까? 안 끼쳐야 되죠.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요동함이 없이, 변함이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행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고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는데, 에녹은 자그마치 300년간이나 한결같이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참으로 기뻤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에녹에게도 많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건데, 사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한결같이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느냐? 이랬다가 저랬다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요지부동했다가가 아니라 한결같은 분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0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결같이 아는 좋을 추와 한결같이 아니하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라. 아멘. 이사야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지가 견고한 자는요, 옆에서 아무리 폭풍우가 불고 인생의 파도가 덮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런저런 경제적인 건강적인 일들이 벌어져도 심지가 견고한 자는 티가 나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주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래요. 그가 주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이 일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죠. 열려주시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가 평강하죠. 평강하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지고 심지가 견고하니까 평강해요. 평강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평강의 평강. 여러분들 평강자가 두 글자가 겹쳐지죠. 뭐 때문에 겹쳐져요? 심지가 견고하니까 평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평강한 일들이 날마다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에녹처럼 동행하는 자고 동행하는 자는요 마음 가운데 늘 평강함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험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평강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에녹이 동행해요. 날마다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소통하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비밀이 있겠습니까? 비밀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누구에게 다 알려주느냐? 에녹에게는 다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동행하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행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요, 많고 많은 분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을 누구에게만 알려주었느냐? 누구에게만? 에녹에게만. 그래서 에녹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실요? 이 세상의 종말의 사실을 에녹은 알고 있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은 종말의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종말이 있기 몇백 년 전부터 끊임없이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에녹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행하니까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관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행은 뭡니까? 내 삶 가운데 나의 집에서 나의 처소에서 나의 기업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동행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고동락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세요.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느냐? 성경 이곳저곳에 모든 힌트가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요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가 선택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같은 마음, 같은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같은 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서 우리들의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뭔가 정의 내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 어디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가운데도 가장 많은 지면을 하려고 가장 많은 구절에 대한 설명이 누구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모세.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바로 그 믿음장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가장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그 모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을 성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믿음의 표상으로 나와져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여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모세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대로 배우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내라 칭함받기를.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대요. 거절.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욕심 거절하고 나의 성격 내려놓고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그 향락, 그 육체의 즐거움 다 거절하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자기의 삶을 거절했어요. 어떻게 거절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들, 어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배예요, 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내려놨대요. 거절했대요. 다 부인했대요. 뭐를요? 내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례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과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얻고 난 다음에 나의 육체적인 생활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찾았으면, 참된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였으면, 내가 이때까지 나의 육체와 나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 버리는 것이 믿음의 첫 시작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애굽의 공주의 바로 그 어머니로 섬기고 그 애굽의 아들로서 왕자의 자리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열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얻으면요, 주님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만족을 거절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절하고,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을 계속해서 바라볼까요? 모세의 믿음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미라. 바라본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보화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수모를 더 큰 상으로 여기고 그 상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모세의 시선이 땅 아래 머물러 있지 않냐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저 천국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으리라. 이 땅에서 내가 소외당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받는 저 상을 바라봄이라. 모세는요, 첫 번째로 거절하고 두 번째로 바라봤대요. 어떤 것들을 바라봤대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저 천국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냐고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뭐를 바라봅니까? 현재를 바라봐요. 현재,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 축복.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저 천국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을 나에게 줍니까? 아니요,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영광을 바라봅니다.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저 하늘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바라봤대요. 어떤 것을 바라봤어요? 하늘의 큰 상을 바라봤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로 거절했대요. 두 번째로는 바라봤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삶은 희노애락의 반복이에요. 기쁘리 성낼로 슬프래 즐거울라. 기뻤다가 슬펐다가 성냈다가 또 즐거웠다가, 이 희노애락의 반복 중에 흥망성쇠가,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내가 역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역경이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현재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과 축복이 교차가 인생인데, 이 인생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지구를 몇 바퀴나 돌면서 이런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된 적이 3번이나 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 적이 1번이 있고, 여러분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표류한 적이 일주일 동안 내내 물에 빠져가지고 어디로 갈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대요. 바다에서 일주일간이나 그랬대요. 강도를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가 있었어요? 바라보는 것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를 바라봤대요? 표대. 어떤 표대? 이 지구를 전도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리라. 표대를 바라봤대요. 표대를 바라보고 전진했더니 돌이 날아와도 안 아팠대요. 굶었어도 기뻤대요. 강도를 만났어도 아무렇지 않았대요. 왜요? 표대만 바라보면서 전진하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다 보니까 매를 맞아도 아플 새가 없어요. 바쁜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오늘도 시간이 없는데 아파할 새가 어디 있어요? 앉아서 주저하면서 낭망할 새가 어디 있어요? 달려가기도 바쁜데 표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창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 때문에 아파할 새도 낭망할 새도 절망할 새도 없대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래요.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거절하고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뭡니까? 참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이 되지 않아요. 믿음은 뭐냐면 참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거예요. 몇 년이나 20년, 30년, 40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떤 기도는요 당일날 이루어져요. 아니요, 어떤 기도는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첫날에 이루어져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죠.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첫날에 이미 기도하기로 작정한 첫날, 기도를 시작한 첫날이 아니라 기도하기로 작정한 첫날에 이미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30년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참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참아야지. 다투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참는 것. 옛날에는요 IQ가 중요했어요. 인텔리전스 쿼션트, IQ가 중요했어요. 지금은요 PQ가 더 중요해요. PQ가 뭡니까? 페이션트 쿼션트. 참는 사람이 나중에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인내하고 참고 끈질기게 공부를 하려고 그 자리에서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는데 끈질기게 엉덩이를 붙이고 책상에 있는 자가 성공하고, 한 직장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노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다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PQ,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참고 계셨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참는 것은 하나님의 신품이자 우리들의 인품이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부인이 겨우 8명. 여러분들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어디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노아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노아는 뭐를 했을까요? 복음을 선포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옵니다. 종말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외친 지, 즉 배를 만들기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종말이 시작됐나요? 120년. 그렇다면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도요, 많은 족속들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120년간이나 참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거절하고 바라보고 참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더니, 그래서요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래서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거절하고 바라보고 참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시부터 12시까지 여기에 나의 육체가 이곳에 머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배 가운데 빠진 요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대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참된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라 하리니 이것이 곧 소꽃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 가운데 가장 귀한 예물이 어떤 예물이었어요? 소. 가장 귀한 예물이 소인데 소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데요? 예배자의 어떤 마음? 찬송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할렐루야. 찬송과 감사가 있을 때 소곧 뿔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오늘날 예배 가운데 뭐가 빠졌어요? 이 마음이 빠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마음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그래. 영과 진리가 참된 속뜻이 무엇인지 저는 아주 오랫동안 원어분의 성경과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했는데, 영어로는 스피릿, 그리고 영어로는 truth인데 그 영과 진리가 뭔가, 그래서 히브리어적으로 헬라적으로 그 원적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봤더니 딱 한마디로 요구할 수 있는데, 영은 뭐냐? 스피릿인데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시냐면 마음을 원하신대요. 마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들의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긴 드리되 true,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진정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게 이 제사지. 마음이 빠진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시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너희들 나한테 예배 드리지 마, 찬양 드리지 마, 찬송하지 마, 번제 드리지 마. 뭐가 빠졌기 때문에? 마음이 빠진 제사, 마음이 빠진 예배, 나 그 예배 2번 다시 안 받을 거야. 하나님이 오히려 예배 드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가증적이니까, 가식적이니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육체가 있다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아니에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진정된 예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생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복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5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도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 가운데 뭐가 빠지면? 마음이 빠지고 진심이 빠지면 노래 안 받겠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요소 가운데, 예배의 요소 가운데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과 진심이 항상 녹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 교회에 세워져 있고, 우리 교회에 참된 예배자가 세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큰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석 시간에 보석 시장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석 중에 진주가 굉장히 값어치가 귀한데 어느 때부터 갑자기 진주가 시장에 기하급수적으로 과잉 공급되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래서 이게 가짜 것거디 하고 봤더니 진짜네요. 그래서 보석 중에 진주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진짜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공급될 수가 있지?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저쪽 일본 분들이 진주 양식에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성공했냐면 진주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물질을 자기의 어떤 소화액과 어떠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말아갑니다. 말아가는 그 원형이 바로 진주가 되어지는데 일부러 일본 사람들이 바로 그 조개 속에다가 유리 조각, 쇠 조각, 납 조각, 아주 작은 그 납 조각과 쇠 조각과 유리 조각을 넣어가지고 인위적으로 그 조개가 진주를 만들게끔 양식으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한때 바로 이 양식 진주가 진짜 진주하고 구분을 못하니까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들이 떼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연산 진주와 양식 진주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사진을 찍어봅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양식 진주 진주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자연산 진주는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니요, 이물질이 아예 없어요. 사진을 찍어보면 진짜와 가짜, 아니요, 똑같은 진주인데 진짜 진주와 양식 진주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도 많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영광의 빛에 비추어 보면 진짜 예배자와 가짜 예배자가 구분이 되어지네요. 우리는 착각 속에 있네요.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들의 전심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 예배자였던 거예요. 이날 이때까지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었지만 축복을 왜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못 받습니까? 가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긴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영성도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그래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섬긴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경배, 예배 시간에는 경외, 섬긴다는 것은 장소가 바뀌어지는데 어느 장소로 바뀌어져요? 나의 삶으로. 내 가정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도 우리의 문제는 다 달라요. 기도 제목은 다 달라요. 그런데 해결 답안,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에게 믿음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 하나님, 이것이 어렵고 힘듭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